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함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제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본인이 묻고 본인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원하는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은 얻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가 가졌을 때, 취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할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5장의 사건은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있을 때 치료되고, 치료된 이 나하만 장군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다시 요단강에서 있던 그가 다시 사마리아로 되돌아와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9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나만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가졌던 간절함, 그 간절함대로 그가 취해요. 취했다는 건 자기 걸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었다. 즉 자신의 마음의 간절함의 그 소원대로, 간절함의 그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갖다가 자신이 이제 취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만에게서 가장 간절한 건 뭐였죠? 문둥병, 나병, 또는 현대는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즉 문둥병이 뭐한 것? 치료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간절함일 거예요. 근데 설마 여기 와서 낫겠는가? 그런 의심을 가졌다면 그는 그 먼 거리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부터 현재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의 도시였던, 서울이었던 사마리아 성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171km입니다. 171km면요, 여기에서 목포보다 더 내려가는 길입니다. 목포가 한 160 몇 킬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70km가 안 됩니다. 다른 말하면 김제에서 목포까지 내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위로 재보니까 제가 김제에서 인천까지의 거리가 약 한 거기가 170km가 넘어요. 171km가 넘습니다. 조금 더 한 173km, 4km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목포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든지 인천으로 올라가든지의 거리예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도로를 따라 재보니까 약 한 211km 정도 됩니다. 211km 정도 되는데 도로 따라서 오면 훨씬 더 뭐예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쫙 깔려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어떤 도로죠? 자,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이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평지를 걷기도 하고 때로는 뭐냐면 산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고 특히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성까지의 갈리에서 사마리아 성까지의 그 부분은 다 뭐냐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걸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올 때 이 먼 거리를 찾아왔던 부분은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만에게 일어났던 기적은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과정에 보게 되면 그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발생하죠? 한 여종, 한 젊은 여종이 우리 사마리아 성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선지자님을 만나면 이거 깨끗하게 나을 텐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요? 여종이었던 주인 여종, 즉 나아만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서 뭐예요? 누구에게? 자기 남편이었던 나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 조그만한 여종의 이야기를 그냥 뭐 하면 돼요? 흘러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흘러 넘기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데 그걸 그러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경청을 한 겁니다. 이게 작은 목소리에도 뭐 한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들었다는 겁니다. 나만이 이 말을 듣고서 나만도 누구에게 말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즉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 부인의 얘기를 들었지만 본래 근원은 누구예요?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왕에게까지, 이거 뭐 그냥 일이 작은 것에 뭐 한 거죠?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자. 왕은 뭐냐면 가라. 그러면 가라. 그러면서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 문둥병을 고쳐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서 직선거리로 171km, 그러니까 김제에서 어디 거리를? 인천 가는 거리를 뭐 한 거예요?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걸으면 시간이 42시간 42분. 기억하기 좋죠? 42시간 42분. 여러분, 근데 안 쉬고 걸을 수 있나요? 그걸 걸을 수가 없죠. 근데 나만이 뭔가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뭘 가지고 출발하죠? 은, 금. 근데 은은 얼만큼? 은은 10달란트. 그 다음에 금은 6천. 그 다음에 옷 10벌. 여러분, 옷은 이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나만이 어떤 병이었죠? 나병이었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옷을 갈아입을 그런 옷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 것을 봐서 선물용으로도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 1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양인지 아십니까? 약 한 34kg입니다. 34kg면 어느 정도 분량이라고 봐야 돼요? 20kg 분량을 하면 굉장히 무겁죠? 거기에다가 한 푸대로 한 2푸대 정도의 분량인데, 은이나 금은 좀 그 분량을 하는 단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자루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보면 34kg를 자루 하나에서 메어서 두 사람에게
2달란트를 두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온 걸 보면 약 1달란트를 한 자루에 담을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갖다가 10달란트에 그 다음에 6,000개의 그런 금, 이것을 가지고서 말과 수레에 같이 해가지고 먼 거리를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되죠. 와서 결국 뭐냐면 그가 고민했던, 갈망했던, 그가 그토록 간절함을 가지고 그가 원했던 그 소원이 어떻게 되죠?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했죠.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어라? 몇 번 들어갔다 나와라? 네, 7번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화가 냈었죠. 그런데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 계곡까지는,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엘리사가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서 어디까지? 요단 계곡까지의 거리는 길을 따라 쟀을 때 41km입니다. 약 41km. 그러면 4km가 쉽니? 그러면 40km면요? 네? 100리입니다. 여러분, 이 김제에서 전주시청까지 그렇게 약 23km입니다. 약 20km 잡고, 그럼 왕복 갔다가 오는 거리예요. 여러분들이 전주에서 뭐예요? 김제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뭐예요? 가는 거리가 40km. 그러니까 직선 가는 거리만 즉 40km예요. 근데 그때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병거, 수레에다가 실은 채로 뭐요? 그 짐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요단 계곡까지는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언덕을 해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갈 때는 좀 낫죠. 근데 가서 뭐냐면 그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간절함의 마음처럼 그의 몸이 뭐요? 깨끗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나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화냈던 건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화내고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현재 자기가 뭐냐면 문둥병이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모든 걸 다 잊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만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사마리아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요 다시 그냥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요. 요단강 그 자리에서 다메섹으로 그냥 바로 위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요. 즉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게 되면 돌아가요.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뭐하냐면 사마리아 성을 다시 찾습니다. 찾아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기가 데리고 갔던 종들과 함께 그에게 도로 찾습니다. 15절 볼까요? 나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종자라는 건 종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그에게 섭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밖에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신 밖에는 뭔다? 없다.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만이 어떤 신이다?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그분밖에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아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람에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신일까요? 네. 후반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었듯이 림몬 신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누가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합. 아합 때 뭐가 있었죠? 발과 아세라를 섬겼죠. 온 땅이 뭐냐면 완전히 발판, 아세라판이 된 거예요. 즉 여호와를 신으로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에 의해서, 즉 아합은 누구에 의해서?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 의해서 바로 온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알신의 그런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 바람, 비.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런데 림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천둥신이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천둥을 관장하는 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바알신을 갖다가 뭐냐면 아람 사람들이 뭐하면 즉 아람판 바알. 그게 뭐냐면 림몬 신이었어요. 원래 림몬 신은 하닷 림몬이라는 용어에서 와요. 하닷 또는 하다트라는 말은 하닷이라고는 말이 왕이 있었죠. 왕의 이름이 뭐냐면 어떻다? 바로 강한 천둥신. 이걸 통해 볼 때에 바로 뭐냐면 림문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뭐 한 거예요? 자기 몸이 치료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이 바뀌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바뀌어요. 어떤 신밖에 없다? 진짜 신은 바로 이스라엘의 신밖에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신 다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이 오히려 어디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그 나전사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만, 자, 나아만이 자기 땅에서는 치료해 보려고 노력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간다든지. 왜냐면 그때는 의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병원이 없는 때니까. 어쨌든 뭐냐면 신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뭐 하겠어요? 자기의 병을 갖다가 뭘 나아보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결국 낫지 못하고, 여기에서 지금 이 말의 이 고백은 뭐냐면 나아만이
야, 이스라엘 외에는 정말 참신, 진짜 신이 없는 줄 내가 안다는 그 말 속에 자기 아람에서는 자기가 뭐 했다?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맞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식의 변환, 신관의 변환, 바꿔짐이 신이 뭐예요?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섬겼던 님문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뭐다? 야, 여호와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간절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이 사마리아 성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뭘 잡은 거예요? 진짜 참 신을 잡은 거예요. 참신을 만나고 참 신을 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가 뭐냐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바라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아니 나아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인데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엘리사의 종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뭘 받으라고요? 예물, 즉 선물을 받으소서. 이 받으소서라는 말이 라카흐 취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받아주소서, 취하소서 라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사실은 뭐냐면 누구의? 아람 왕의 아주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왔던 은, 금, 의복 이러한 선물들을 취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엘리사라면 어떻겠어요? 뭐 이런 걸 하면서 뭐예요? 받을 수 있겠죠. 받을 수 있겠죠. 뭘 이런 거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6절. 가로되 누가 말했을까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이 받지 않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그 다음에 예카흐예요. 예카흐가 뭐냐면 로라는 말 아니다. 나는 절대 안 받겠다. 나는 안 받겠다라는 말인데 에카흐 내가 받지 않겠다. 내가 취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이라고 표현해서 우리말에 번역하지 아니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이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하이란 살아계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는 맹세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근데 왜 맹세한다는 용어를 썼냐면 이 하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을 때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는 이 용어를 쓴 부분에는 대개가 뭐냐면 번역을 할 때 맹세한다는 말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용어 자체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존재한다,
숨쉰다. 즉 여호와가 생명이 있듯이 여호와의 생명 있는 거, 여호와의 숨쉬는 거, 이거 변치 않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이 말은 뭐 할 거다? 결코 변치 않는 것처럼 확고하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맹세한다 라는 말로 용어를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의 섬기는 이라는 용어, 이 말이, 섬긴다 이 말이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다. 근데 번역하는 단어, 우리말에 번역하는 히브리어, 이거는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 다른 말로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을 섬긴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얼굴 앞에, 여호와의 눈 앞에 내가 뭐 하는 거? 서 있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것을 대개 뭐하는 봉사 쪽으로 생각하겠다 쉬워요. 봉사적 의미도 담고 있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섬긴다는 것은 지금 엘리사는 뭐 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내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엘리사는 살았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이제 칼빈 선생님은 누구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는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시는,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말하지만, 맹세하지만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이거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간절함은 뭡니까? 선물 줘도, 그 많은 선물을 줘도 뭐 하지 않겠다? 나는 받지 않겠다 라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치료하신 것은, 당신의 문둥병을 치료한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나는 받을 만한 뭐가 없다? 자격이 없다. 나는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뭐가 없다?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받지, 취하지 않을 거야. 사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물 앞에 많은 여기서 말이나 수레에다가 실어왔던 그 많은 것들을 엘리사가 보았다면 뭐가 생겼을까요?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 보지도 않고 뭐예요? 나 뭐 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람의 이 시기, 그리고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베푼 이 시기에 풍년의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때예요? 가뭄의 시기였어요. 황폐함의 시기였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생도들도 뭐냐면 제대로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없는 백성들도 뭐냐면 풍부하게 먹지 못하는 가뭄의 때였어요. 가뭄의 때에
아니, 치료받아가지고, 그거 뭐냐면 더 풍성하게 생도들을 먹이고, 또 백성들에게 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만이 받으라! 라고 강권하였다고 말해요. 강권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뿌리로 쫓는다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뭐냐면 딱따구리가 뭐예요? 딱따구리 콕콕콕콕콕콕 이렇게 해듯이 계속 뭐 하는 거? 쪼는 것, 이것이 강권한다는 말이에요. 그 뿌리가 뭐냐면 뿌리로 쫓는다는 거예요. 쪼아댄다. 그것이 강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막 쪼아대. 누가요? 나만이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제발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나만이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만 계속 받아주세요 라고 뭐냐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가 누굽니까? 저가 누구예요? 예?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뭐 했다? 고사한지라. 고사가 뭐예요? 거절하다라는 말이야. 근데 이게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필이 뭐냐면 결코 받지 않았다.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나만 와서 뭐냐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만 함께 있으면 뭐야? 끝이야. 더 이상 얻을 것이 뭐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냐면 다 만사 오케이. 우리 동영상 봤듯이 100억의 빚을 졌어요. 남편 때문에. 뭘 썼다가? 보증 잘못 썼다가. 여러분 함부로 보증 쓰지 마세요. 크리스천들은 보증 쓰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저희 처가집도 뭐냐면 보증 섰다가 망한 집안 됐어요. 재물의 손해도 봤을 뿐만 아니라 뭐도요? 관계도 다 깨졌어. 그거 안 거시려고 그쪽으로 다른 형제에게 돌려놨더니 형제는 뭐냐면 내 땅이라고 해. 내 땅이라고 하면서 이거 내 땅이라고 하면서 내놓지 않아. 결국 장인어른 돌아가시고서요. 본인 땅에 묻히지 못하고 공동묘지에 묻혔어요. 효자 공동묘지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나 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게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뭐 때문에요? 보증 때문에. 이 보증 하나가 뭐냐면 그냥 사인하고 그냥 도장 찍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이 못하면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것이에요. 그 도장 하나가, 사인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면서 했던 유언 중에 하나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였고 차라리 있는 돈 좀 줘라. 그리고 서운하고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뭐냐면 본인이 당한 거니까. 근데 그럴 때의 고통, 잠을 잘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니 자기 집 놔두고 이제는 뭐예요? 차 속에서 생활해. 이리저리 그냥 차 속에서. 남편은 나가고 3일에서 5일 동안 있다가 내가 올게 하더니 그 후로 끝이야. 연락도 두절.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만나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떠냐면 힘이 들죠. 근데 누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다? 평화. 샬롬. 평화로다. 이 찬송 하나가 자기 인생을 뭐 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서 늘 사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그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 눈에 보이는 은도 없어도, 금도 없어도 뭐만 있는데요? 하나님 그분만 함께 하시면. 그런데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주겠다고 해도 안 받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청컨대, 바라건대 제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간절함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노새 두 발이에 두 발이 그래가지고 이 마리를 잘못 썼는갑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제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개역 성경만 발이라고 말해. 다른 것은 다른 모든 성경들은 15개 제가 번역본을 비교해서 또 5개 번역본하고 또 15개 번역본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모두 마리로 해서 마리를 잘못했는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봤더니 발이야. 근데 발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한 멍에. 그러니까 두 마리를 함께 한 멍에로 먹일 때를 그걸 발이라고 말해요. 자, 이해되셨죠? 이게 발이도 올바른 번역이에요. 자, 두 마리. 그러니까 한 발이죠. 한 발이, 노새 두 발이에 뭐 했다? 흙을 좀,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당신의 종 누구에게? 나만 자신에게 좀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제라는 말은 다른 제사인데 희생제물의 피를, 즉 짐승을 죽여서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말하는데 저는 희생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제든지 태워서 드리든지 아니면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드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요?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다가 거기다 놓고 자기 집에다가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네, 그것도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다른 분. 왜 나아만이 흙을 달라고 했을까? 어디 흙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흙이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에 있는 땅의 흙을 좀 주십시오. 나귀의 두 마리의 나귀에 뭐냐면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 많은 흙도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흙도 아니지만 그래도 흙을 양은 몰라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두 마리의 나귀 노새에게 실을 수 있는 흙 정도를 달라고 그래요. 그거 주시면 뭐 하겠다? 가가지고 뭐냐면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이렇게 그것을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왜 흙을 달라고 했을까?
여러분, 흙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제사와 관련이 있다. 흙하고 예배와 관련이 있다. 흙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는 왜 그런가라는 결과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 지난주 설교에서 아주 설명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이게 고대 근동 이야기가요, 근동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다신, 즉 각자 각 나라에 섬기는 그런 신들은 어디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요? 자기 땅에 자기 흙이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힘을 발휘하는 신이에요. 모든 나라의 신들이 다 그래서요. 자, 어디도 그랬고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페니키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암몬 땅, 모압 땅도 자기 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신들이 가장 힘이 세요. 힘을 발휘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은 내가 이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신만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인데, 이 신을 갖다가 내가 섬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흙이 필요하다. 흙이 필요한데, 흙을 가지고 가서 누구를? 여호와 그분만 내가 뭐 하겠다? 섬기겠다 라는 거야. 다른 말하면 흙이 있어야 그 땅의 신이 뭐예요? 땅의 신이 거기에 힘을 발휘해서, 그 지역에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번제를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의 신관이 뭐예요? 나아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만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에 와서, 요단강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나를 치료하셨다, 치료하신 그 참 신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어디로? 자기 땅의 흙을 가져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섬길 수 있겠다,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만이 가졌던 여호와에 대한 신관의 한계성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땅과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 아세요? 지역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으신,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서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필리핀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인도에도, 캄보디아에도, 자,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뭐 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말해요. 무소부재. 근데 그 당시에 나만이 가졌던 신관을 가지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서 여호와도 똑같이 뭐냐면 그런 신일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은 뭐예요? 그의 간절함은 내가 이 신을 뭐 하겠다? 섬기겠다 라고는 그의 마음의 확고함이었다는 거예요. 흙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흙 가져가요. 네? 가져가요. 흙을 가져갑니다. 흙을 가지고서 고향에 돌아가지만, 그가 그 후에 그 흙으로 뭘 했는지,
그걸 제단을 쌓았는지 집안에 뿌리고서 뭘 했는지 그건 안 나타나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여종으로부터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서 신앙생활을 더 확장을 시켰는지 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나만의 신앙은, 나만의 신과는 이미 뭐냐면 바꿔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18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누구를? 자신 나만을 뭐하기를?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곧 내 주인께서, 주인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이었던 하닷. 아람 왕을 갖다가 뭐냐면 내 주인께서 어디를 들어가요?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뭘 섬겨요? 림몬 신. 여기 당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말이고 신전이에요. 림몬의 신전. 아까 말하면 하닷 림몬. 하닷 림몬의 약자로서 그냥 림몬이라고 말해요. 천둥의 신. 예, 천둥의 신. 천둥의 신인데 만신전 많은 신 중에서 아람 신의 최고의 대빵신. 이것이 림몬 신이었어요. 자, 왕도 거기 가서 숭배를 하는데, 경배를 하는데, 근데 왕이 내 손을 의지해서, 내 손을 의지하오매 내가 림몬의 신전 그 당에 들어가서 왕이 몸을 굽혀. 그러면 뭐예요? 자기도 마음 굽힐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대에서는 가장 신임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고 신임,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의 의지에서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신전에도 가고 어디를 갈 때도 같이 가기도 하고 함께 동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만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위치. 그 손을 의지해서 신전에 데리고 함께 들어갈 정도로 신임을 받는 사람. 이어서 거기에서 왕이 주인이 뭐하면 숭배하면 몸을 굽히면 나도 뭐예요? 습관적으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얘기는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전에는 죄의식 없이 그냥 나만이 당연하게 자기의 신을 섬겼던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관의 변화가 생겨난 거야.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왕의 신하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노코멘트.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면 엘리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말 안 해요. 아, 잘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야 평안히 가라.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그냥 평안히 가. 샬롬. 레크 샬롬이라고 그래요. 가. 너는 가라. 평안히. 이 말밖에 하죠. 너는 평안히 가. 그리고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이방이니까 뭐예요? 뭐 그 위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했던지 그냥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서 하라? 네가 알아서 해라. 나만 당신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의 간절함. 나아만은 병을 치료받고 그것 때문에 신관이 바꿔져요. 뭘로? 림몬이라고는 신에서 어떤 신으로? 여호와로 바꿔집니다. 흙을 달라고 해서 그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 여호와만 예배하겠다고 그의 신관이 바꿔집니다. 당시에 가졌던 신관으로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그 신 섬겨야 되니까 땅에 이 흙을 갖다가 나에게 주십시오 해서 흙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해서 그 신을 섬기겠다는 그의 마음. 그의 간절함대로 뭐냐면 그가 누구를 취해요? 흙을 통해서 취하고 또 뭘 취해요? 여호와를 취합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요? 대단한 거죠. 자, 엘리사의 간절함은 뭐였어요? 나는 받지 않겠다. 선물을 받지 아니함을 통해서 엘리사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여호와는 치료했다고 해서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호와는 어떤 분? 그냥 공짜로 주시는 분. 거저 주시는 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그냥 공짜야 이거. 거저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것을 엘리사가 뭐냐면 그 마음에 보여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20절부터 27절은 누구의 종이었던?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게하시가 등장했죠. 젊은 소년 게하시.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말했다는 건 뭐냐면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했다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즉 뭐 해주고? 깨끗게 고쳐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뭐 했다? 그 손으로 받지 아니했다. 공짜네. 공짜로 주고 왜 받지 않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나만의 그 개 종이었던 게하시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좀 받지. 그거 그냥 거저 주겠다는데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왜 안 받을까? 그러면서 그가 누구의 이름을 팔아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서 취하리라. 이것이 락하위예요.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취하겠다. 뭐예요?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겠다. 라고 말해요. 게하시의 간절함,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간절함, 이 마음을 가지고서 그가 뒤쫓아갑니다. 21절에 뒤쫓아가요. 뒤쫓아가가지고 나만이 보니까 저기서 막 오네. 얼마 안 갔다고 그랬죠. 짧은 거리를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짧은 거리가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 뒤에 보니까 달려와. 누가? 달려오는 걸 보고서 자기가 타고 갔던 술에 병거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안이냐 샬롬이냐, 우리로 말하면 현대 말하면 어쩐 일이니? 왜?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저가 가로되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그 주인이 누구죠? 엘리사. 엘리사가 보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엘리사가 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다 뭐야? 자기가 꾸며낸 거야. 거짓말이야.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기가 취하려고. 자기가 취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심, 탐심. 자기가 탐심의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2명이, 즉 2 소년이 어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사마리아 성이 속한 곳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 보면 산지에서 2 소년이 왔는데, 청컨대 바라건대 당신은 저희에게 무엇을?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이게 누구 말이에요? 엘리사가 했던 말이라고 지금 게하시가 나만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나만의 마음의 간절함은 자기의 그런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랍니까? 게하시가 뭐래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뭐냐면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얻습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23절에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뭐해라? 1달란트 말고 2달란트를 받아라. 내가 2달란트 줄 테니까 2달란트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1달란트를 요청했는데 2달란트를 받는. 여러분, 게하시가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은 몇 달란트 가져왔죠? 10달란트 가져왔잖아요. 그거 다 달라고 합디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그 중에 뭐요? 조금, 당신이라는 거 조금 달라고 합디다. 1달란트.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나만은 2배로 줄게. 그거 가지고 가. 그리고 2전대에 넣어. 그러니까 2달란트를 2전대. 전대라는 건 뭐예요? 푸대, 자루. 그러니까 1달란트를 1푸대에, 또 1달란트를 또 1푸대, 2달란트를 메워가지고 2사환에게 지워서 메고서 게하시 앞에 지게 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야, 은 1달란트가 1푸대 정도는 되는구나. 양이 어느 한 34kg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그런데 봐, 이 사환이 어떤 사환일까? 나만 장군의 사환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게하시는 종이잖아요. 종인데다가 지금 하려고 몰리 막 쫓아갔단 말이에요. 누구 데리고 갈 적이가 아니죠. 근데 왜냐면 나중에 또 뭐냐면 돌아갔다라는 말을 통해서 뭐냐면 이게 누구의? 나만 장군의 종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에서 달란트, 1달란트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 은 1달란트. 양이 34kg라고 했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죄송합니다. 1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이고,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뭐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럼 보래요. 1년을 365일 계산하고 6,000데나리온이면 몇 년 품삯이에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인 줄 아세요? 16년. 16년의 품삯이에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 품삯이 그냥 10만 원이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 적게도 있고 더 많게도 있고, 그러니까 10만 원 준다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10만 원 잡고 현재 돈으로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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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많은 걸 가져왔지만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한 달란트를 요구를 했지만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근데 2달란트 받아. 그럼 뭐 하는 거야? 네? 32년 동안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는 뭐냐면 걱정 않고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졸부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졸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거야? 엄청난 것을 얻은 거예요. 대박 난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대박 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자기가 원했던 그 마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취하게 된 거야. 간절함의 그 마음을 뭘로? 눈에 보이는 물질로, 돈으로, 현재 말하면 돈으로 한 얼마 정도? 12억 정도의 돈을 모으면 지금 얻게 된 거예요. 예. 네. 복권 당첨된 거죠. 말하자면. 현대로 말하면. 자,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지금 게하시의 입장에는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24절. 게하시가 언덕에 이르렀어요. 언덕은 어떤 언덕일까요?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말이 언덕이 있는데 오페르라고 말합니다. 오페르라는 말은 어둠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둠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언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언덕에서 그 물건을 사환의 손으로부터 취해서, 여기서 취했다는 말이에요. 라카흐, 취했어. 내 것으로 잡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감춰. 어디다 감춰요? 집에다가 감춰요. 누구 집에다 감췄을까? 게하시가 집이 있을까요? 종인데. 누구의 집이야? 주인 집이야. 그렇잖아요. 주인이 누구야? 엘리사야. 그러니까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지만 누구만 아는,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것을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 저희를 보내어서 가게 했다. 그걸 보면 저희를 보내어 가게 했다라는 걸 보면 이 종들 사환이, 두 사환이 바로 나만 장군의 부하든지 종이든지 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밌죠? 딱딱하지만. 네. 자, 26절에 보게 되면 25절. 그리고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엘리사 앞에, 주인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서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어디 갔다 와?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꼭 뭐예요?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리를 상당한 시간을 비웠음을 볼 수가 있죠. 대답하되, 누가 대답해요?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봐요. 서슴없이 나만에게 거짓말을 하더니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도 뭐합니까? 거짓을 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뭐예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게하시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구의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누구? 엘리사의 옆에서, 엘리사의 옆에서 무엇을? 그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의 삶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의 간절함, 그 욕심 때문에 얻기는 해요. 많은 재물을 얻기는 합니다. 그런데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사실 거짓말을 않고 살아야 좋은데,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크리스찬의 마땅한 반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러죠? 욕심이 그렇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진 한 해는,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해는 뭐 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존재니까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약속이 아니면 이렇게 살았던 우리 인간이요, 금방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게하시를 욕한다고요? 아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 거짓말을 하고서 26절 엘리사가 말합니다. 야, 너 그 사람이 병거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을 때 내 심령, 내 영이 함께 감각하지 나타난 줄 그렇게 네가 알지 못했느냐? 라고, 감각되지 아니했느냐라는 건 네가 알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야, 지금 현재 네가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감람원, 포도원, 감람원은 올리브나무를 심은 그 밭, 그 다음에 포도밭, 그 다음에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 이것을 받을 때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가능해요. 지금 게하시가 엘리사가 말했던 부분을 성경에는 두 가지만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의외 여기까지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그가 받았던 돈이 몇 억이라고요? 12억. 시업에 12억의 돈이면 장차 뭐도 사요? 자, 포도밭도 사고, 포도원도 사고, 감람원밭도 사고, 또 뭣도 사요? 자, 소도 사고, 양떼도 사고, 종도 줄 수 있어. 지가 종이었는데 주인이 되어서 이제 뭣도 돼요? 남종도 사고, 여종도 살 수 있는 뭐예요? 그런 돈이 있는데, 야, 지금이 그럴 때냐? 라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 절 27절에 그리고서 그러므로 계속 말씀하기를, 나만의 문둥병이 나만이 들었다가 치료가 되었는데, 나만에게 본래 있었던 문둥병이 누구한테 들어? 너, 게하시 너한테 들어. 누구,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네 자손에게 미쳐. 그러니까 장차 네가 아직 장가를 안 갔죠. 소년이니까 장가를 가서 자식을 갖게 되면 네 후손에게 계속되어서 영원토록 뭐가 이르래야? 이 문둥병이 있게 될 거다. 참 뭐냐면, 하나 거짓말하고 자기의 간절함을 채웠는데, 눈으로 보이는 간절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뭐가 있어요? 더 큰 심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마 게하시가 이걸 알았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게하시가 그런 줄을 미리 알았다면 그는 안 했을 거야. 그렇게 간절함이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게하시가 물러나오자마자, 즉 엘리사 앞을 물러나오자마자 문둥병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같이 그의 피부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한 사건으로 하지만 마음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똑같이 뭐예요? 엘리사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누구도 게하시도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는 것과, 그게 엘리사의 간절함이었고, 게하시는 아니 치료했으면 뭔가를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원하던 거 뭐든지 내가 받아낼 거야.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얻기는 했지만, 뭐예요? 많은 걸 얻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의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뭐가 됐다?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간절함, 그의 약속 속에 나타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간절함이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의 약속, 씨와 가나안 땅, 다윗에게 씨와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셔서 그분의 간절함의 마음은 뭡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이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께서 순종하는데 무엇까지라도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내어주면서 피를 흘려주심, 죄의 문제 해결해주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간절함의 마음은 어느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데, 여러분, 나만은 지역, 땅, 하나님은 그 땅이 있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시오 라고는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한계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인정하시듯이,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나만의 번제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나 어떤 장소에든지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어떤 시간에든지 받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주시는 행복, 이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진 엘리사의 9번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무소부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하나님의 간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셔서 그분의 간절함은 영원한 나라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계속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만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의 1순위를 그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여전히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소녀가 남의 집에 지금 종살이로 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을 전했으며 우리나라에 가면 주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만나면 이런 아무리 어렵고 큰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던 어린 소녀만도 못한 아버지 하나님 계하시는 주님이셔, 얼마나 계준이셔, 스승 주님이셔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주님이셔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봤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이셔 누리면서 아버지 기근이 들었을 그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얻어먹고 많은 것을 누렸을 텐데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자기의 일에 충실하지 않고 욕심을 내고 견물생심 아버지 하나님 돈을 보고 달란트를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옷을 봤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에 지금 찌들고 기분 들었을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것을 조금만 내가 취했으면 아버지 하나님 하고 많은 건 발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님이시여 그 이름으로 우리
우리의 모든 인류를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사랑은 우리 주님시여 세계롭게 성도들 귀한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코로나가 와고 IMF가 올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는 주님 깨끗하게 청결하게 정말 주님시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청결한 주님시여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계집종 주님시여 정말로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집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주님시여 일만 하고 사는 그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우리나라에 주님시여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전했을 때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말했으면 주여 아람 왕의 주님시여 바로 밑에 있는 그 대장군이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지금 거기까지 찾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시여 요구했을 때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주님시여 자기의 나름대로 섬기겠다고 흙을 실어갔던 그래도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의 신관을 우리도 주님시여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정말로 주님시여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더 주님시여 매달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지 않게 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간절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그 주님시여 피 토하면서 피 흘리면서 지금 쏟았던 그 기도를 저희들도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정말로 가장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된 가치를 주님시 알고 있사오니 배운 대로 우리가 얻은 그 가치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로 주님시여 그냥 붙잡고 지금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모든 은혜를 주님께 주님이시여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가치를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들 뿐인데 하나님 우리 안에 게하시 같은 그러한 물질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이 돌아가고 소유하고 싶고 그러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가치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러한 속된 마음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마다 아버지 그 물질 때문에 헌금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러한 것에서 자유하고 주님이 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많은 이들이 깨닫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정말로 간절하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한 분 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 듣고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 나가고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직장과 직업과 모든 사업 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히 난 아직 나
방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